오늘 그 선교관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이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차 안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밖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저주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대형 교회들은 그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당 안에 한 50명밖에 못 모여요. 텅텅 비어 있죠. 그러게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게 종식되도록 뭐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이 예배실을 못 들어오고 이제 지금 차 안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한 은혜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세계 교회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후 500년이 지났죠.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계 교회는 사실 복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냐?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는 이제 주로 목사가 설교를 하지요. 그 목사 가운데 한국 교회 50%는 제가 볼 때는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야말로 종교를 가진 목사의 탈을 쓰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뭐 알겠어요. 여러분은 메시지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뭘 가졌다, 어떤 사성을 가졌다 눈치를 채지만은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들을 때는 그거 뭐 잘하네, 굉장히 아주 예술적으로도 표현하고요, 아주 인간의 감성을 막 건들고요, 또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탁 던지고요. 굉장히 또 이 박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도 위로하고요. 설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행위를 유럽 교회가 계속 하다가 이미 문을 닫았고,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자,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가진 미국의 목사들은 그래도 복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해요. 지금 한국 교회 50%는 정말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제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죠. 무너집니다.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필요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수많은 교회당을 세워놓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전혀 필요 없는 교회랍니다. 아무 쓸모짝에 필요 없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이걸 불신자가 합니까?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합니까? 그러면 불신자나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들으면은 저 교회를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종교인이 하는 말이 저 교회는 가짜야 이러면서 저 행사를 봐라, 행위를 봐라,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봐. 이게 불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분쟁이에요. 이런 사기꾼 같은 가짜 목사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서 목사인데 가짜가 됐냐? 가짜란 말은 복음 모르는 목사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그 가짜지 무슨 뭐 목사입니까? 교회는 일반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성당 아주 뛰어납니다. 불교도 사실 수준 높아요. 근데 교회가 저 수준도 안 돼. 거기다가 복음이 없지. 거기다 싸우지. 교회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가짜들의 대행진. 복음 모르는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진 가짜들이 자기 이익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휘어잡냐? 회개문을 만들잖아요.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내쫓아내고 말이지.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 가짜들이 막 모여가지고 목사 그 세습하면 되냐? 이게. 세습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막 이 민주주의 하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법을 가지고 해야지 이랬다. 이 가짜들이에요, 이게. 이 가짜들이 지금 교회를 망쳐버렸어요. 세계교회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합니까? 초대교회가 가진 그 언약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 가짜들 어디에서 만들었냐? 전부 신학교에서 담아. 신학교. 신학교에서 소위 이게 뭐 신학자, 박사들이 다 목사요. 다 목사라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다른 걸 자꾸 가르친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간판 달고 전도를 어떻게 하지?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신학교 책임이란 말이에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간판 달고 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니까? 응? 그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뻔하잖아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교회당에다가 수십만 명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뭐 수십만 명 모이잖아요. 한국 대형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 나오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콘텐츠가 없어요. 무슨 콘텐츠?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콘텐츠는 있어요. 그런데 각 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신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학교는 정부에서 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불신자가 감히 영적 비밀도 모르는 불신자가 무슨 신학교를 컨트롤하지 합니까? 일반 학문 위에 신학입니다. 일반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뺏겠다도 영적 지식을 모르면 함부로 신학을 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막 정부에서 막 허가를 받고 그 자체가 사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신학 허가를 불신자가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 신학교 RTS는 일반 학위를 주는 그런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죠. 그야말로 전도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복음도 모른다, 전도도 모른다. 그건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학교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을 가진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끌어갈, 국가를 운영해갈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 어떤 이념을 가졌냐, 여기 따라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사람 살리는 콘텐츠가 없다. 그게 이제 가짜예요. 그게 가짜. 그 가짜를 만드는 신학교가 꽉 찼어요. 또 어떤 교단은 교회가 1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되니까 신학교 운영이 안 되겠죠. 이래가 돈 받아먹고, 야, 저 기도 열심히 하고 한 사람 보고, 야, 네 오늘부터 목사해. 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돈 받아먹고, 안수 주고, 이런 가짜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교단이 200개 넘습니다. 200개? 교단이 200개 넘는다니까, 한국 교회가. 그건 뻔하잖아요. 전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들 전부 가짜들이요. 밥 먹기 위해서 오만 수당 방법 안 가리고 오만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져야 돼.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RTS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를 막 아무나 가서 적당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목사 간판 달고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지도자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디모데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디모데의 영적 배경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기를 통하여 이 디모데에게 언약이 각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본문을 또 새삼 또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큰일 하고 있다. 당신 이제 큰일 하고 있어. 디모데 봐라, 외할머니.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머니. 그래서 내가 다 보면서 우리 손자 보면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발견했어요. 이렇게 또 자기 혈액형이 자기 피가 아니라고 또 핍박을 하고 이런 참 웃기죠? 참 이게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외할머니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우리 딸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양육에 생을 건다니까요. 그만큼 렘넌트 교육의 중요성을 얘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영적 배경, 이 무시 못해요. 이렇게 반듯하게 어릴 때 이 제대로 복음까지 성장해야 디모데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은 언약을 후대에게 우리가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계속 창세를 가지고 지금 많은 질문도 던지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뭣도 몰랐죠, 처음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복을 내게 주고 네 씨가 번성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요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줬죠. 이 언약이 두 번째 이삭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삭을 가장 언약을 체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모리아산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체험시켰죠.
아들 대신에 수양. 뭐 이삭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또 이삭이 태어날 때는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겁니다. 여자 나이 90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을 준 거예요. 또 이 이삭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난다. 아들 둘이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언약 밖의 아들은 에서, 형.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야곱, 이스라엘. 자, 이렇게 이 언약이 야곱에게 또 전달되고요. 또 야곱이 잡은 언약이 요셉에게도 전달되잖아요. 이게 4대로 쫙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언약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는 망하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건 뭐 뻔한 거죠. 우리는 세계 살리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졌어요. 그건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 이삭은 그 내용을 또 아들에 전달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가진 당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대 해도 언약 없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지금 당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후대에 가야 됩니다. 후대. 그래서 당대가 무슨 언약을 잡았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언약이 끊어지면서 죽도록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430년 동안.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 고통을 받는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는 소망 없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RT에서 출신들이 하나님 절대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이 계속 흘러서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목사라면 그 언약은 전달되게 돼요. 전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의 본질을 다 놓치고 다른 걸 배운다니까요. 전도 자체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도는 인간이 노력해서 막 열심을 다하여 막 하는 행위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TS 출신들은 딱 졸업을 하면은 그야말로 전도가 탁 되어지는 초도있게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움직이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모르면 그건 본질 놓친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건 본질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다. 필요 없다. 다른 것은 일반 학문에서 배우면 된다. 다 기본을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은 일반 학문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 근본을 바꾸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기본과 기초를 배우지 근본은 못 바꿉니다. 그건 배울 수 없어요.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인데 그 일반 학문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근본을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교회당 열심히 다닌다고 근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마귀 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이걸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합니다. 몰라서. 여러분 알면 안 하겠어요? 강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깼다. 그거 비싼 건데 뭐 자랑하겠죠. 그 잊어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막. 집에 가도 막 잘 보관하고 밖에 나오면 자랑하고 막. 비싼 걸 강조하려고. 복음을 모르니까 강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제대로 해줘야 돼. 신학교. 그래서 RTS 신학생들이 뭐 열심히 신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적당히 하면 돼요. A 뿔 받아가지고 뭐 하게. 제대로 현장을 체험하고, 제대로 현장 체험하고, 제대로 전도를 체험하고, 성경적 전도 이 전략을 제대로 몸소 체험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버리라. 무슨 학자가 없어서 세계교회가 무너졌냐? 아니다. 신학 박사가 모자라 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냐? 아니다. 박사 좋은 거지만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박사지. 복음도 모르는 인간은 무슨 박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RTS에서 제대로 복음을 배우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올바른 전도운동이 뭐냐, 이걸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딱 받고 이제 목사가 돼야 이게 진짜 목사예요. 이런 진짜 목사를 만들겠다. 그게 RTS예요. 하기야 RTS 다닌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그 개인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죠. RTS 졸업을 해가지고 간판을 달아도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건 RTS 탓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개인의 영적 상태라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잡은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창세기 22장 13절.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 그리고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한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이삭은 딱 보니까요,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삭이 가진 겁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 덕에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아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 자녀는 전부 짜갑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 먼 훗날 이 고백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세원교회에서 많은 엘리트 목회자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똑똑한 놈들은 다 RTS 보내요.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너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라. 옛날에 그랬거든. 흔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세상 지식 학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적 지식을 더해서 진짜 지도자를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금상첨화라 그러죠. 우리 세원교회에서 우리 렘너들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모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유의 RTS를 축복해 주셔서 가짜를 만들지 말고 진짜를 만들어서 한 시대를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